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릇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새벽 제단, 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우리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작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28절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좀 나눈 말씀인데 그 본문에 그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이 나오거든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나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뭐 현대의학으로는 지금도 귀신 들린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고치는 건 뭐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약을 먹고 진정을 시키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귀신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좀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남의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남의 자식부터 고쳐줍니까? 내 자식부터 고치지. 내 자식 고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들어요. 내 자식 일단 고치겠지. 남의 자식 고치고 이후에 돈이 남으면 자기 자식 고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남의 자식부터 고쳐요. 네. 약간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시고 남한테는 모두 잘 사주고 이러는데 집안일은 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드셔서도 화가 있으신 겁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우리고 내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자녀의 떡을 싫어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이 개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마음을 상하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딸만 고칠 수 있다. 내 자존심 지키다.
저 사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좀 짓밟히면 좀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 상한다고 버럭버럭대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잖아요. 걔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대답을 이래 주여 옳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하지 않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주여 옳습니다. 이 포인트.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며 주여 옳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다 아멘. 근데 아멘 안 하죠. 왜?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뭐가 자유주의인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장로교에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어요. 근데 믿기 싫은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자녀의 떡을 주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이게 주님이 시켰는데 가지 안에다가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그 벌써 좀 깎이는 겁니다. 그거는 제대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시켜주거든요. 주여 옳소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멘 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 엄청난 지혜가 이 수로보니기에 이 여인에게 입었어요. 그러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못하게 이게 아멘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랬더니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회에 나오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요, 충분하고요, 기꺼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의 은혜, 주님 큰 은혜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주 작은 진짜 겨자씨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의 그러한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 근데 천국은 그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잎사귀를 틔우고 결국 나무만큼 자라고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수요 새벽제단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작은 것, 적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제가 원래 생각했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작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입니다. 작은 것이라. 작은 것을 강조했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오시죠? 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기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이 32절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요. 모든 시보다 작은 것. 근데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이 작은 것이 자라자라자랐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흑인 저도 봤는데 이 보통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아이는 태어날 때 작대요. 작게 키워가지고 크게 나온대요. 근데 한국 애들은 날때보다 크대. 근데 나중에는 미국 애들이 더 크잖아요. 날 때부터 컸으니까 한국 분들은 이 임신을 하면은 막 먹고 싶은 거를 앞으로 사다 줘서 이 배에서 많이 컸나? 그러면은 임산부만 힘들어. 여기서 커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크게 커야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모든 시보다 작은 곳이올 때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럼 사람이요, 큰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이 예쁩니까? 사람을 보세요. 2m가 큰 여자 농구 선수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꽃도 작은 꽃이라고. 너무 막 커버리면 도대체 저게 꽃인지 좀 이상해요. 자, 이 말은 큰 것이 쓸데없고 불필요하고 별거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은 종종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짓밟히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몽땅 거의 대부분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사건, 여러분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이 물로 나누려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자, 셋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자 보세요, 땅은 풀과 힘 있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저녁에 와 제대니는 셋째 날. 자, 셋째 날 씨를 맺는, 그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그때 겨자씨도 생겼겠죠. 땅에 아주 작은 것. 영어로는 it is the smallest. It is the smallest. 모든 씨입니다. 이때 셋째 날에 쳤거든요. 겨자씨가. 작은 것부터 창조하셨어요. 큰 공룡은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은 다 죽어버렸다. 화상만 있어. 내가 한때 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은 뭐냐? 그 크신 분이 너무너무 작은 존재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너무나 작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요, 작은 것이 되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내가 작아야 돼요. 내가 커 보이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가 바로 여러분과 저때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제 9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미국 선교대회. 그래가지고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들 초청되어 오십니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와 정말 뭐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오세요. 어제 저쪽에 그 폴라식의 소공동이라는 음식집에서 5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보고 준비위원장을 하라고 어떤 힘 있는 분이, 저는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다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가 한 50이 넘어가면 그런 명예욕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예욕의 생각은 좀 60이 넘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런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위원장 거기는 그 가야 돼요. 여기 교회 기자들이 다 옵니다. 다 불렀대요. 근데 저는 아직도 교회 얘기 안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남으면 갔을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안 오냐고. 저는 난 바빠서 못 가요. 근데 아마 알았어도 저는 안 갑니다. 왜? 가면은 열심히
그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인터넷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막 돈을 줘서라도 막 하거든요. 저는 안 합니다. 저 설교 방송 많이 요즘 많이 합니다. 안 합니다. 사실은 당회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별로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확 유명해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은 데는 되게 유명해졌죠.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여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곳이 곧 내게 한 곳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곳이 곧 내게 한 곳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작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교회 내의 작은 지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서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있어요. 또 작은 자 중에 예수님은 계속 작은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분이 누군가? 단순히 키가 작은 분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가난한 작은 자가 누군가?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못 갈까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많은 인물들 중에 보면 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정처 없이 그죠? 그것도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컸죠. 하나님 덕분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원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한때에 태어나서 그냥 이름 없이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오늘도 직접 아는 집을 다 내가 네게 지시라. 그랬을 때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아멘. 가겠습니다.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믿겠고 이런 사람은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마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냥 믿으세요. 잊지 마세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감옥에 간 전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요셉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잘했던 사람, 다 가진 자, 아픔을 경험, 형들에게도 배신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배신하고, 정말 열심히 보디발의 집안을 잘 섬긴 죄뿐이 없어. 근데 그렇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그죠? 감옥에서 쳐넣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그 아들 친구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수영장이 있어요. 뒷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뒷뜰에 공사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맡기고 한국 갔다 왔는데 돈을 끼워먹었네. 도망갔어. 그분도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그렇게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도 굉장히 어려우면서 참 빠듯하게 살면서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나눔을 베풀어 막.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구분들이 소개시키고 공사업자를 했는데 한국 갔다 온 사람이 다 이제 끝날 줄 알았어. 이제 믿고 이제 맡긴 거죠. 근데 도망가 튀었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서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 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물에서 건질받았다. 그게 모세라는 뜻이 아닙니까? 물에서 건질받았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죠. 굉장히 별볼일 없고 죽을 수 있었던 존재.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는 나는 말에 능치 못하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약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낫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자의 가치가 많아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너무 유명해지시고 큰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 카메라를 막 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막 들이게 돼요. 그래서 다 카메라에 들이댐을 경험하고 싶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교회에 새벽에 5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들을 때부터 막 영감이 떠올려요. 설교의 영감. 잘 보세요. 한 가지 영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바벨탑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고학적으로 얘기해서는 지브라트라는 신을 섬기는 지브라트라는 아마 한번 그 어떤 TV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브라트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바벨탑을 이제 계속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쌓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탁자.
그때의 받을 대답을 얼마나 높이 쌓아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고층 빌딩들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그때보다 훨씬 높지. 뭐 더 높이 질 수도 있겠죠? 뭐 중국의 것이 제일 높습니까? 어디가 높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으셨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끝없이 한번 탑을 쌓자니까 탑을 쌓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봤자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산소가 없어, 산소가.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계속 한번 올려보자 이거지. 계속 한번 올려봐. 그럼 죽음이 기다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는 부족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은 뭐냐면 교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잖아.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이거 먹어. 그러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왕자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지.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 없이 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버렸죠. 치니까 다 흩어지게 됐어. 막 랭귀지가 막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이제 모든 랭귀지가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서운 시대로 간다는 징조. 그럼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있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흩으셨어요. 바벨탑에 그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핍박의 시대가 우리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 막 핍박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게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탑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고 꿈꾸던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려지고 흩어져야지 그때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나사렛의 무명 소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그의 발과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겸손한 여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육신의 어머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죠? 그게 코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겸손했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찬양을 했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겠습니다. 비천한 자, 작은 자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비천한 자가 마리아. 주님이 마리아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비천한 자의 자기가 비천한 여인인데 주님, 비천한 여인이 주님의 거룩하신 메시아를 나의 몸에 담을 수 있게 하셨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낙인 대신 속했던 증인으로도 선택받을 수 없는 증인 자격도 법정에서 할 수 없었던 목자, 참 낮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 관심이 많죠.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 멀쩡한 사람보다 병이 쩔어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이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간은 거기가 성교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은 거기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있고 총탄이 날아오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내잖아요. 어떠한 무엇보다 더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난이 오고 병듦이 오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런데 별로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시고 간구해도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 분명히 때는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시오. 이 정도면 내가 낮아졌다. 이 정도면 내가 비천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비천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보다 생각해서 더 밑으로 낮아지시오. 여러분 보세요.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이 더 낮아진다니까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정말 높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엄청나게 높이셔요.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을 정도까지 한번 낮아져 보자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낮아져 보자. 그래야 그때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왜? 그만큼 엄청나게 생각지 못하게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제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 없어? 장관이 내 친구, 대통령이 내 친구여야 되지, 시장이 내 친구여야 되지, 주지사가 내 친구 되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아우, 내 자식이 누구야? 내 자식은 누구를 알고 있어? 나는 누구를 알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러워보죠? 사회적으로 열심히 왔던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가난한 과부, 한 200톤, 별 가치도 없는 200톤.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거야. 교회에 그런 헌금해봤자 별 가치가 없어요. 정기세 동네에 그런 헌금을.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보다 더 크게 보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라고. 저 사람하고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작게 살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 커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커가지고 결국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천국에서 작다 그것만 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너무 커버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별볼일 없는 그 성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그것을 버리면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심장이 벌렁벌렁되고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네? 배불러.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배고프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안 고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그래요. 근데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기름진 걸 먹고 육신의 배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을 먹으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허지게 한번 주무셔보세요. 행복한 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깨워주셨지. 새벽 4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제 일찍 잔 것도 아닙니다. 10시 40분인가 여기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저희 있다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보는데 다 같이 귀찮은 자가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춰라. 아기 새끼처럼 말을 아기 새끼가 작아야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만 살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1.1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선택했습니까? 미련하고 무던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혹시 나는 좀 똑똑한데 정화선 목사는 좀 똑똑한데 하나님 나를 저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무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 잘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막 그냥 이 설교 온 거 보세요. 막 몇 장이 남아 있어요. 이건 이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 기생.
진짜 별볼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거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킨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다 못 봤습니다. 너무나 지금 작은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적어져야 되고 작아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